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요나단의 간곡한 설득과 또 긴밀한 중재로 다윗은 다시 사울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던 신하들과 또 그 당사자인 다윗이 한 자리에 서서 왕을 대면해야 하는 그런 참 어찌 보면 민망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다급한 국가의 일로 이런 민망함도 금세 밀려났습니다. 8절 말씀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전쟁이 다시 발발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하여서라도 더더욱 목숨을 다해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또다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은 저 멀리 도망치고 말지요. 이제야 비로소 왕도 나를 인정해 주겠거니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반목과 어떤 민망함이 더 이상 있지 않겠거니 생각했건만 웬걸 사울 왕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와 의심 때문에 그의 마음은 악령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지르며 물건들을 뒤엎고 때려 부수는 이 심란한 상황 중에 다윗은 예전과 같이 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수금을 들고 왕께 다가갑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하여서 쭈뼛쭈뼛하는 그런 모습, 또 그런 모습을 왕 앞에서 들켰다면 또 무슨 일이 날지 압니까?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왕 앞으로 다가가는 다윗과 계속해서 씩씩대면서 이유를 모를 화를 삭히지 못하는 사울, 이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아름다운 수금의 멜로디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사울 왕이 와락 몸을 일으키면서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그 어지간해서는 창이 벽에 박히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사울의 순간적인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그 창이 벽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 창을 피하지 못했더라면 어떤 꼴이 들고 말았을지 벽에 박힌 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뒤 사정 가릴 것 없이 다윗은 정신없이 집안으로 도망쳐 왔지만 이미 사울이 특수부대를 집안으로 보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눈치를 챈 아내 미갈이
지금 집안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어디로든지 좋으니 멀리 도망을 치라고 하고는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닌 밤에 홍두깨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너무나 잘 싸웠기 때문에, 너무나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사울 왕 앞에 너무나 큰 충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꼴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표제어로는 다윗의 믹담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고백하였는가? 시편 59편 1절과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다윗은 정말이지 의지할 것이 하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들어가도 안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정당함을 알아줄 이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당최 감을 잡을 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만큼 딱 그만큼만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그러한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 사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리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뼛속부터 확실하게 익히기 위한,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 분명하게 배우기 위한 본격적인 왕의 수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아주 뼛속부터 확실하게 훈련되어갈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보여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실하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서 성장해 나가고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